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1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시작.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 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칭하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기히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저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 주기를 결안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부인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부인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 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죄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원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사 자기의 그리스도의 해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증거할 제목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의 모든 이 말씀의 내용은 하나님의 액션, 하나님이 어떤 사건을 일으키셨어요. 하나님이 직접 일으키신 그 사건을 지금 여기 사도행전에는 사도 베드로가 이 사건이 어떻게 해서 일어났는가를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라는 것은 설교의 본질은 하나님이 역사하신 어떤 사건을 가지고 이것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기초해서 설명하는 것이 설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사람의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기독교예요.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이 어디에다가 하나님의 액션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활동을 드러냈느냐면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에게 직접 자신이 자신의 권능을 따라 그 사건을 일으켰어요. 그것이 구약의 성경입니다. 신약은 이제 이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과 이방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를 삼으려는 이방인들 가운데 하나님이 선제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독교를 오해하면 우리가 열심히 해가지고 하나님을 가서 찾아서 만나가지고 하나님을 알고 그러는 걸 줄 아는데 하나님은 하나님 편에서 이스라엘에게 자신을 나타내셨어요. 그게 구약 역사예요. 신약의 모든 사도들이나 선지자들에게도 그 사람들이 어떤 노력을 해서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12사도를 불러서 훈련을 시키다가 그것이 하나님을 만난 완벽한 상태가 아니니까 오순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직접 그들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러고 나서부터 이 지상의 기독교가 첫 발을 띈 그 순간이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날 성령이 임한 그날이 이 땅에 예수의 몸이 세워진 첫 발자국입니다. 우리가 수십 년간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여러분들이 훌륭한 성경 공부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이 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순절의 역사를 일으키던가, 여기에 사도행전 2장은 오순절에 하나님께서 자기가 직접 이 120명에게 행한 그 기이한 일, 그것이 기사, 표적, 하나님이 나타난 그 흔적, 그 발자취적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사인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기이한 일은 원더라는 말을 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역사하고 하나님이 사도와 성도들에게 역사한 그거를 왜 이렇게 됐는 걸 후에 설명하는 것이 설교예요. 다른 건 전부 다 종교적으로 철학적으로 접근해 가면 그거는 철학에서 만나는 궁극적인 실체요, 모든 문제의 제1의 원인이요 하는 그런 상상의 파편, 지식의 파편을 말하고 있어요. 그건 인간편에서 하나님을 탐구하고 하나님을 만나러가는 종교적인 관점입니다. 그건 아무리 죽을 때까지 해도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알고 예수님 안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자라난 고향 얘기 하라고 그러면 공부합니까? 알고 있는 거 맨날 며칠 다 해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라면 30분도 잘 못할 거예요. 그 얘기하는 것 자체가 상상 속에 있는 공부한 것을 얘기하지 자기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는 얘기할 사람은 거의 없어요. 다만 조금 더 얘기하면 내가 교회 다녔더니 술 먹고 담배 피고 하는 그거 끊어졌다. 이건 다른 종교에서도 얼마든지 가능한 이야기들입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액션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자기를 나타냈고 하나님이 사도들에게 자기를 나타냈고 그래서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2장 설교는 오순절 사건을 구약에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예언됐는데 실제 이게 수천 년 지나서 수백 년 지나서 이 아버지의 약속하신 이 약속이 요엘서와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졌다. 이건 인간들의 어떤 활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직접 역사가 일어났다. 이것이 구약에 예언된 게 실제적으로 이렇게 일어났다. 이렇게 베드로가 설교하고 나서 뭐라고 했습니까? 36절 2장입니다. 2장 36절부터 39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녕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오순절에 일어난 하나님의 액션, 하나님이 일으킨 그 사건이 세상엔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것도 세상 말로 밑도 끝도 없이 벌어진 게 아니라 구약에 예언된 예언의 말씀이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오순절 절기에 거룩한 유대인들에게 이것이 적용이 된 겁니다. 그 적용된 게 뭐냐? 하나님이
이 예수를 너희들의 주인이 되게 해서 주와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지금 교회에서는 그리스도라는 말은 많이 합니다. 그리스도는 구원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 선지자, 제사장,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려면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 안 되면 그 그리스도는 우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성령이 임해서 그 사람이 거듭났다고 하면 예수가 주인이지 자기가 주인이 아닙니다. 말로는 주인이지만 삶은 자기가 다 하잖아요.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그 사람의 주가 되고 그 사람이 종이 되어서 그의 몸이 되어서 머리가 인도한 대로 따라가지 않으면 그 사람은 주인이신 예수가 인자로 그리스도의 사역을 했거든요. 이런 말도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예수가 인자가 되어서 그리스도가 된 거예요. 예수가 인자가 안 되면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주인이 안 되면 저와 여러분의 구세주가 될 수가 없어요. 오늘날은 이 주인이라는 걸 설명을 그냥 넘어가고 예수를 바로 믿게 해버려요. 예수가 주인이 안 되는데 어떻게 그 사람의 그리스도가 됩니까? 불가능하다 이게. 구약과 신약이 똑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 됐다 그러면 그분은 우리를 대표해서 모든 걸 지금도 행하고 계세요. 지금 예수님하고 거듭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복음이 뭐냐? 예수와 한 몸 만드는 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인자가 하나님의 그 뜻을 가지고 뜻을 이루려고 이 땅에 이렇게 온다는 걸 구약에 다 예언을 했어요. 그걸 이스라엘을 통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자가 공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건을, 하나님의 액션을 이 복음서를 통해서 다 보여줬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기독교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루어져도 하나님이 주가 되어서 그 사람을 쓰고 그 사람 가운데 역사하는 것이지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하냐? 아들이 해요. 아버지의 일은 아들이 다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생애를 통해서 예수께서 이 율법을 완성하시고 율법의 죄책을 십자가에서 다 제거하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해서 승천하셨어요. 그것이 사도행전 전편인 누가복음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아들이 완성을 하시고 인자로 오셔서 다 죽으시고 부활해 승천했다는 것을 기록한 것이 누가복음까지. 사도행전은 뭐냐? 그분이 지금 없잖아요. 그러나 사도행전은 내가 가면은 아버지께 부탁해서 성령을 보낼 건데 너희들한테 말하는데 내가 가는 것이 너희한테 실제 상황을 말하는데 너희한테 유익이다. 왜 그러냐? 내가 가자면 성령이 안 온다. 이렇게 하시면서 조금 있으면 내가 가면 널 못 보지만 또 조금 있으면 성령으로 너희들에게 오면 나를 또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요한일서 3장 24절에 그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심으로 예수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요한일서 3장 24절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24절 읽습니다. 시작.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는. 성령이 그 사람 안에 임마누엘 성전 삼고 들어와 있으면 예수님이 그 사람 안에 온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은 예수와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예수와 한 몸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기 전에 이 율법을 완성하고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죄책을 해결하시고 부활했어요. 그래서 다 이뤘어요. 예수님의 아버지의 일을 다. 인간 구원이 뭡니까? 아들의 형상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아들이 뭡니까?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일에 목숨을 다하는 것이 아들이에요.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들이에요. 이 땅에서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이제 부활해서 아버지의 나라 갈 때는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아들과 함께 우리가 상속을 받지만, 이 땅에 구원받아서 거듭나서 아들의 형상이 회복된 사람의 삶은 낮에나 밤에나 오직 아버지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아버지께 영광 돌리고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일을 위해서 이 땅의 삶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와 연합한 예수의 몸이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려는 그 구속이 그 사람한테 됐다고 그러면, 학교를 다니든 직장 생활을 하든 프리랜서를 하든 아버지의 영광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시간을 집중하게 되어 있어요. 하지 말라고 그래도. 그런데 예수님이 주인이 안 되면 뭐냐? 잠시 해요. 그러나 주는 자기의 생각과 자기 이 땅의 어떤 계획과 목적 앞에 맞춰져 있어요. 주객이 전도되어 있어요. 그럼 예수님이 주인이 된 게 아닌 상태고, 그 사람은 그리스도가 이루신 왕과 선지자 제사장의 사역이 그 사람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고 고백 못한다는 얘기가, 그 사람 안에 성령이 들어와서 예수가 머리가 되고 그 사람이 예수의 몸이 된 이 주종관계가 안 되면 주여 못한다는 게 아니라, 일반 삶에서 예수님의 뜻을 청지기 자리에 들어가서 그것을 받고 예수님의 그 몸이 되어서 그의 지시를 받고 일생 동안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이 사람이 지식적으로 알고 있어도. 현재 상태는 자기가 주인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저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설교자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각각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예수라는 그 교회의 머리에 달라붙어 있는 한 사람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4장을 보세요. 에베소 4장. (3절부터) 6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3절부터 6절까지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침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다. 그래서 예수를 모퉁이 돌로 해서 그 에베소서 1장을 보세요.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을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시작.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라. 2장 20절부터 22절까지 읽겠습니다. 2장 20절부터 22절까지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 기독교의 시작은 예수님부터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뜻을 세우셨어요. 여기가 성경의 시작이에요. 그런데 오늘날은 어떻게 되냐면 예수로 직접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버린다 이거예요. 그렇게 되면 예수를 믿을 수가 없고 아무리 해도요, 예수와 연합될 수가 없어요. 성경 얘기를 해요. 예수 믿으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 성경 얘기를 아주 정확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 설교의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인간이 깨졌거든요. 죄로 말미암아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관계를 회복하시려고 중보자로 예수를 보냈는데, 이 예수에게 가는 사람은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가 어떻게 됐는가를 확실히 깨닫지 못하면 예수에게 안 가요. 그냥 믿어버려요. 요한복음 6장에도 아버지께서 나에게 보내지 아니하면 아무도 나한테 올 수 없다고 그랬어요. 오늘날 얼마나 예수 앞에 많이 갑니까? 우리나라도 수백만, 어떤 데는 1000만 넘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소리를 치고 있어요. 이 복음이라는 것, 성경이라는 것은 시작이 하나님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설교자들이 이 성경의 구조와 하나님이 하시려는 이것을 밑그림, 이 근원을 그 사람이 그걸 알아채고 깨닫지 못하면 이것도 사람이 아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알게 해야 돼요. 그참 모릅니다. 똑같은 얘기를 하면서도 또 뭘 몰라요. 알고 하고 모르고 하는 건 천지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뭐 하려고 하셨냐? 독생자와 똑같은 아들을 만들려고 한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게 아들이 뭐냐? 그럼 아들은 뭐냐? 유일하게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나타내 보일 수 있는 유일한 본체 형상이에요. 하나님을 어떻게 아냐? 음성 듣고 환상 듣고 아냐? 예수를 보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럼 예수를 어떻게 아냐? 우리가 공부해서 하냐? 예수는 공부해서 하시는 분이 아니라 성령으로만 계시되고 증거되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경도 머리 좋은 사람은 외우죠. 그러나 성령이 그 사람한테 계시가 안 되면 성경을 줄줄줄 외우고 이걸 조직적으로 한다 해도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성령이 그 사람 마음을 열어서 깨닫게 하면 그렇게 읽었는데 이제 이게 무슨 뜻인지 옥토가 되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은 아버지의 영광과 아버지의 뜻을 수행하는, 성취하는 유일한 하나님의 사랑이요 기쁨이에요. 그래서 인자로 와서 그거를 완성을 시키고 갔고요. 그리고 지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일들이 벌어지는데, 지금 뭐 위대한 사도 베드로부터 사도 바울까지 12명의 사도가 했어요. 그런데 이 사도들이 그 일을 할 때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번 주에 수요일 날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지극히 작은 성도 중에 그 성도 중에서 더 작은, 더 지극히 작은 자라고 그랬어요. 자기에게 이 사도 바울이 이 12장 넘어서 13장부터 이제 바울 얘기가 나오는데 14장에 루스드라에서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지금 베드로 요한이 사도행전 3장에 이 성전 미문에 있는 안진뱅이를 일으켰지만 14장에는 사도 바울이 또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장면이 나와요. 지금 이 베드로도 3장에 이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장면을 보고 사람들이 달려와서
야,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다. 어떻게 40년 동안 꼼짝도 못하고 저기 매일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저 사람인데 어떻게 저걸 일으켰냐. 그래가지고 자기한테 막 사람들이 주목하고 달려들으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다. 내 능력이 아니다. 그리고 예수님부터 말을 안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부터 설교하고 나가고 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로 난 믿음으로 이렇게 됐다는 설명합니다. 지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고 안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액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겉으로 믿고 있어요. 못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우리 교회 와서 설교하신 그 목사님도 얼마나 그분 우자좌우입니다. 좌우명이. 이스라엘 가라고 하니까 갔고, 거기서 세상 말로 개고생하고 오고, 미국에 장에 청년 하나 있는 목회지 하나 따갖고 캐나다에 어느 정도 이렇게 형성된 목회지가 있는데, 여기 안 가고 여기 왔어요. 가가지고 엄청 열심히 했습니다. 가족들하고 저녁 식사 한 끼도 못하고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2019년에 이분이 뇌출로 일어나서 쓰러졌는데 첫 번째 뭐라고 했냐? 쌌구나 그랬어요. 두 번째 뭐라고 했냐? 너 남이 있냐고 그랬어요. 믿는다고 막 성경 돼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가만히 있어서 아무 소리 안 하셔가지고 순간에 자기가 자기 입으로 내가 당신을 어떻게 믿냐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고 엄청 놀랐습니다. 하나님의 사건이 우리한테 일어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은 종교적인 믿음을 갖고 예수를 따르고 있지만 외식하는 바리새인 서기관보다도 훨씬 뒤처져 있는 종교 생활도 저 뒤에 있는 존재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확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나의 민낯을 공개하지 않으면 여러분 예수 믿기 힘듭니다. 세상에서는 인정해 주지만 믿음이 그렇게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아브라함한테 사건이 일어났어요. 사도행전 7장 1절부터 4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1절부터 4절까지 시작. 대제사장이 가로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가로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가라사대 네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 아비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시방 거하는 이 땅으로 옮기셨네. 사도행전 7장은 스데반의 설교입니다. 스데반이 뭐 설교했냐?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액션이 하나님의 역사심이 무엇인가를 지금 설교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지금 이라크의 바그다드 지역, 그걸 메소포타미아라고 하죠. 성경에 메소라는 건 중간입니다. 하나님도 교회 중간에 있어요. 에서버 두사빌라라는 촛대 사이라고 하는데 그게 메소스예요. 교회 정중앙에 예수가 계셔요. 그 메소포타미아는 유프라테스 티그리스라는 인류 문명의 4대 발생지인 양대 강 가운데에 문명이 발생했어요. 이 아브라함이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에 거기서 살았었어요. 거기 산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갑자기 어느 날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나타나 버렸어요.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자기가 움직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타나서 떠나라 이거예요. 다 버리고 떠나라 이거예요, 지금.
이 사람 얼마나 고민이 많았겠어요. 지금도 삶의 거저지와 자기 사는 그런 이것을 옮기려면 굉장히 지금도 힘듭니다. 이사 가는 것도 힘들어요. 나라를 바꾸는 것도 엄청 힘들죠. 그러니까 지금은 교통편이나 여러 가지 문명의 이기가 있어서 가능한데 4,000년 전에 다른 데 가면은 거의 죽을 상황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떠나라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예요. 이 사건이 여러분에게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 이제 예수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 알고 예수한테 이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터키의 하란으로 왔다가 아버지 데려가 하란에서 돌아가신 후에 75세 때 이제 가나안 땅으로 넘어오는 겁니다. 출애굽기 3장, 모세는 뭡니까? 출애굽기 3장.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6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머리를 치더니 그 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가로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는 동시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희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렸더니. 지금 모세는 40년간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지금으로 치면 백악관 같은 데서 최상의 삶을 살았어요. 그러다가 이 애굽 사람을 자기 민족인 히브리 사람 싸우는 걸 보고 애국 사람을 쳐 죽이고서 난 후에 40년, 40살에 이 미디안 광야, 아라비아 광야로 도망갔습니다. 광야에서 목동 생활 40년째 해서 이제 80살이 됐어요. 그런데 갑자기 모세 나이 80세 이 시내산 호렙산 여기에 갔는데 이 떨기나무라는 것이 아주 가늡니다, 이게. 나무는 나무인데 그 이파리 같은 게 수양버들 이런 똑같지는 않지만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불이 붙었어요, 갑자기. 여러분, 그런 나무에 불 붙으면 한 방에 다 타버립니다. 이 나무 가지가 막 굵고 그러면 이게 오래 가지만 가만히 보는데 불이 붙었는데 안 타고 계속 불만 거기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가 하고 가서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이 그 불 가운데서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모세는 그 일어난 것에 관심이 있어서 왜 이렇게 됐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오늘 본문 읽은 사도행전 3장에 40세가 된 그 사람이 이 베드로 요한에 의해서 단번에 일어난 세상 말로 기적이죠. 그걸 보고 그 사람도 놀랬고 그것을 광경을 본 그 유대인들이 놀래가지고 거기에 집중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모세한테 그거가 큰 게 아니다. 그것을 일으키는 존재가 있다. 그게 나다. 스스로 존재하는
나가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불러서 정말로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너를 쓰려고 하는데 조건이 있는데 네 발에 신을 벗으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내가 주인 돼서 내 마음대로 살고 있어요. 고대의 노예들은 지금은 안 그렇지만 신을 안 신겼어요. 종은 신을 못 신고 맨발로 살게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인자로 왔을 땐 거룩한 종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죠. 모세한테도 하나님의 역사를 보이고 내가 존재한다. 내가 아브라함에게 나타났고 이삭에게 나타났고 야곱에 나타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이방 민족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았지만 아브라함부터 시작한 이스라엘은 내가 액션하고 내가 활동하는 그 역사가 이스라엘의 역사요, 구약의 역사다, 하나님의 역사다.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이 시내산 사건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율법을 받는 거룩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이 사역을 시작합니다. 이제 여호수아 5장에 보면 율법을 상징하고 있는 모세, 예수 그리스도를 비유로 보여주고 있는 여호수아가 나와요. 여호수아한테도 똑같이 얘기했어요. 여호수아 5장 13절부터 15절까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13절부터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웠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섰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대적을 위하느냐. 그가 가로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이제 왔느니라. 여호수아가 땅에 엎드려 절하고 가로되 나의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하나님을 만나면 신을 벗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와 연합할 수 있는 사전적인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내가 지금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를 하나님의 사건을 통해서 침례 요한이 집약한 이 회개하라 소리를 여러분이 정말로 여호와의 사자나 이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한테 얘기한 이 소리를 안 들으면 여러분들은 예수를 못 믿게 돼 있어요. 믿는다고 해요. 그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의 몸이에요. 그리고 지금 예수님이나 예수님의 분신 사도들이 뭐냐? 한 몸을 만드는 예수의 몸을 만드는 일을 위해서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2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한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지었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와 연합한 한 몸을 만드는 것이 사도들이나 선지자들이나 복음 전하는 자나 이 목사와 교사는 떨어져 있는 겁니다. 교사 역할을 잘하는 목사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의 목적은 하나님의 하나님의 활동이 일어나고 이 일이 도대체 어떻게 일어나나, 무엇을 하려고 이 일이 벌어졌는가를 설명하는 것이 설교예요. 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과
이 관계가 도대체 어떤 일을 위해서 성삼위가 하나로 역사하고 하나로 움직이는가, 그거를 깨닫지 못하면 아무리 유창하게 설교하고 사람들은 감정이 있어서요, 노래 듣고도 우는데요, 드라마 보고도 울고, 감동적인 장면을 보고도 울어요. 그러나 성경의 근간과 이 하나님의 뜻과 이 하나님이 무엇을 하려고 하는가, 그리고 이것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역학관계가 어떻게 돼서 이것이 이루어지는가를, 그 가장 기초적인 이거를 모르면 저나 여러분은 주님 만날 때 어떤, 제가 좀 전에 그 말씀한 것처럼 쌌구나, 너한테 아무것도 받지 못했다,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합니다. 여러분, 고향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그랬어요. 다 안다고 그러죠. 진짜로 한 사람씩 세워놓고 여기다가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예수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소설 같은 얘기는 하지만 자기가 알고 있는, 자기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신, 예수를 통해서 성령으로 역사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현장감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그거를 지금 여러분, 현재 여러분에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겸손하셔야 돼요.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까막눈이구나. 성경은 얘기하고 이 지식은 얘기하지만 나는 정말로 지금 하나님의 어떤 일이 벌어져서 나를 걷어간다면 나는 위험한 사람이구나. 자기가 그걸 인정을 해야 이제 그때부터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여러분 기회를 못 얻고 가실 수도 있어요. 인간이 얼마나 불쌍해요, 지금요. 사람들 사는 거 보세요. 죽지 못해 사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학생들 나름대로. 그리고 그거 삶을 조금 위안을 받으려고 먹고 마시고 어디 놀러 가고, 시간 나면 조금 뭐 하지만 그거 해가지고 사람들이 만족한 줄 아십니까? 사람의 지금 불행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는데 죄 때문에 하나님이 거할 성전이 지금 무너져 버렸어요. 하나님이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지금. 더러운데 어떻게 갑니까? 저도 예전에 개척하고 할 때 성도들 신방 계속 일주일 내내 아침 먹고 저녁 늦게까지 신방만 다녔어요. 몇 시간씩 저 아산까지도 내려가고 얼마나 바쁘게 살았는지 봅니다. 경훈이 제 쪽 봤을 때 차에다 하루 종일 태워가지고 돌아다니고. 가보면은요, 진짜 발 하나 이렇게 어디 이렇게 놓을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신방 갔으니까 거기 앉아서 해주는 거 먹고 그러죠. 거기서 어떻게 잠자고 그럽니까? 예수의 피가 뿌려지지 않으면 하나님 절대 올 수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 베드로가 설교를 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사건을 일으킨 하나님한테 집중하지 않고 일어난 일에 지금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사건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또 목회하시는 분들이 이걸 잘못하면 베드로는 그 병 고쳐놓고 야, 병 고칠 사람 나오세요. 이러지 않았어요. 이건 또 내가 하는 것도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어디로 갔냐? 이건 하나님의 역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적이나 이런 능력이 왜 필요하냐면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데 그것들이 표적으로 사용되게 하나님께서 성경에 그렇게 써놓으셨어요. 마가복음 16장 19절 20절
마가복음 16장 19절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십니다. 말씀이 확실하다는 표적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아, 이것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확실한 진리구나를 증거할 것이 표적으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사인이라, 사인. 네. 이게 우리나라 말로 발자취 적자예요. 기사는 원더라는 말을 씁니다. 네. 그리고 성령은 성경에 표현될 때 권세라는 표현을 씁니다. authority라는 영어로의 경우는. 네. 그 헬라어는 엑수시아입니다. 그럼 권능은 뭐냐? 디나미스 파워입니다. 그 성령은 권세로 올 때 여러분들 지금 대통령 후보들 유세하는 거 보세요. 경호원들 엄청 따라붙습니다. 지금요. 어저께 여기 요 원미 삼계탕에 어떤 분이 오셨어요. 왜 사람들이 저렇게 많은가 했더니 골목골목마다 경호원이 따라 탁 지키고 있더라고. 사람도 그래요. 하나님 만왕의 왕이 그 어설리티 권세를 갖고 행차하는데 하늘에 하나님을 수종하는 권능들이 안 따라붙겠어요? 성령이 임할 때 불같이 바람같이 그 현상이 보이는 것은 성령은 형상으로 형성화되지 않습니다. 그럼 뭐가 형성화되냐? 성령이 움직일 때 심부름꾼 있는 하늘의 권능들이 불로 바람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들이 홍해도 가르고 그들이 13만 5천인 이스라엘 공격하러 온 그 대군을 하루아침에도 죽이고 하나님께 능치 못할 일이 뭐 있겠냐 이거. 예수님이 와서 왕으로 와서 그래서 예수님 돌아가실 때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지금 아버지께 부탁해서 12영 되던 하늘의 권능을 지금 요청하면 그 12영이 안 오겠느냐? 그럼 저들이 어떻게 나를 죽이겠느냐 그랬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고 그분이 쓰시는 이 인간보다 높은 차원에 있는 권능들을 자유자재로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히브리서 1장 7절 6절 7절 읽습니다. 시작. 또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저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다. 그 오순절에 성령이 임할 때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보였어요. 현상이. 성령은 형상화되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천사들은 얼마든지 바람으로 불꽃으로 구름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이 천사들이 뭐냐? 13절 14절 13절 14절 읽습니다. 시작.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지금 예수와 연합해서 예수의 몸이 돼서 구속이 됐으면 천사가 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0절에 이 소자 업신여기지 말라. 구원받은 소자. 왜 그러냐? 그의 천사가 날마다 아버지를 뵙는다고 그랬어요. 이게 소설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역사한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베드로는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할 때요. 성경이 많이 있는데 사도행전 1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절부터 3절까지 읽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절부터 3절까지 시작.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치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저희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시니. 예. 이 하나님 말씀을 확실하게 확증하기 위해서 따르는 기사와 이적과 표적이 따라붙는단 말이에요. 말만 하는 게 아니라. 그건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기 때문에 인자로 이 땅에 오셔서 성령으로 행할 때 예수님이 이적을 많이 행했죠. 누가복음 13장에는 3일이 있다고는 오늘과 내일 내가 귀신을 쫓아낸다. 제 3일을 완전하여 지리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했는데 예수님의 명령을 하늘의 신분 천사들이 그 악한 영들을 제압하고 물 위에도 걷게 하고 하는 일을 그 천사들이 수동도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의 실체가 그렇게 했어요. 근데 오늘날 구원받은 예수의 몸이 된 사도나 성도는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왔다니까요. 들어와서 예수와 연합된 예수의 몸이 됐어요. 그럼 예수님을 인자로 오신 예수님을 수종된 천사가 동일하게 지금 그 주위에서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 이걸 또 오용을 해서 어떤 사람은 막 신을패 하고 어떤 사람은 날마다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 뭐라 해서 축사하는데 그것도 사교입니다. 그렇게 했으면요, 베드로가 야 지금 40세 일하는 거 같지? 병들린이 다 와. 베드로가 그렇게 했겠죠. 그러나 베드로는 그렇게 안 했어요. 복음을 증거할 때 필요할 때 이게 나타나는 것이 이걸 교회를 성장시키고 자기 어떤 것을 하기 위해서 쓰는 건 사입입니다. 그것도 사입이지만 이걸 또 인정을 하지 않으면 양극단의 이쪽도 문제고 이쪽도 문제예요. 구원은 예수의 몸이 된 상태예요. 그래서 그 사람 안에서 예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자기가 얼마나 형편없는 존재인가 이 확실한 정체성이 하나 있어요. 지극히 작은 자보다도 더 못한 존재라고 바울이 왜 그랬습니까? 예수를 죽이려고 했잖아요. 스데반 막 죽이는데 찬성을 했고. 그러니까 중간에 있는 사람보다 사도 바울은 죄인 중에 괴수죠. 이가 하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사는 건 내가 아니요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산다. 그래서 지금 어떤 큰 사도들보다 내가 적지 아니하다. 또 이 정체성이 있어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 3장 오늘 본문으로 갑니다. 11절, 12절은 그 일어난 일 때문에 지금 이 사람들이 몰렸어요. 그래서 이것을 베드로가 저지를 했습니다. 너희들이 지금 관심 갖는 건 이 기적, 여기에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다. 그 사도행전 14장에도 바나바와 바울이 루스들의 안진병을 일으키고 막 자기를 막 주피터라고 막 신이라고 막 일으키니까 놀랬어요. 제발 그러지 마라. 그건 내가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했다. 여기 똑같은 설교를 하고 있어요. 바울과 이 바나바도 거기에 집중하고 막 당신 신이요, 막 당신 능력 많다. 그러니까 요즘은 이게 사이비 쪽으로 가는 사람은 좋아해요. 그리고 그거를 계획을 짜가지고 그런 집회를 하고 실제 이적이 일어나요. 그런 거는 유사 기독교입니다. 다른 쪽에서 올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도 시작해서 예수로 성취되는 이 하나님의 뜻과 이 복음의 이 관계를 아는 사람은 절대 그렇게 안 합니다. 그걸 억지로 하려고 해도 안 하고. 그래서 그 관심을 예수에게로 끌고 가지 않잖아요, 지금요. 이 베드로가요. 베드로가 복음을 확실히 알고 있는 예수의 제자 분신이니까 13절
13절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저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를 결단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부인하였으니. 하나님의 행하심을 처음으로 맞닥뜨린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이 누굽니까?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걸로 끌고 가는 거예요. 이 순서는 4,000년이 지난 이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대면하고 교회에 다니면 하나님 앞에 먼저 가야 돼요.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어떻게 됐는가를 거기에서 나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되어 살고 있습니다. 수십 년 교회 생활에도 나는 하나님을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내 힘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증거했다고 바울이 마지막 로마로 압송되기 전에 에베소 장로들을 에베소에서 밀레노로 불러내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사도들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 계획과 성취와 적용, 이 율법과 복음, 구약과 신약, 하나님의 역사를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는 이 모든 근원을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지금 이렇게 종교화된 것은 이거를 지금 몰라서 그래요. 회개한 사람이 거의 없는 거예요. 본인은 회개했다고 그래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 성경에 야곱의 하나님이 나오죠. 창세기 28장에 자기 죽이려는 형을 피해서 베델에 가가지고 생각해 보세요. 여관이 있습니까? 여인숙이 있습니까? 노방에다가 자고 있는데 베개가 없어 돌베개 베고 자고 있는데 야곱한테 환상이 열렸어요. 천사들이 사닥다리 놓고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요한복음 1장 거기에 보면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2장 거기 보면 천사들이 예수님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병 붙인 거 말고 귀신 나간 거 말고 하나님이 오순절에 정말로 이 자연인을 예수의 몸 만드는 그런 확실한 사건이 여러분에게 일어났냔 말이에요. 그게 일어나지 않으면 겸손하라 이거예요. 구원받으면 예수의 몸이 되어서 성령이 와 있고 권능들이 그에게 말씀이 증거될 때 그것이 확실히 필요하다 그러면 안진뱅이도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요. 그 기적에게 문제가 집중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그분이 직접 자기 일을 하신다는 걸 표적으로 증거해 주기 위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요즘은 거꾸로 돼버려서 그게. 하나님 뒤로 가고 이적 이런 게 앞서고 있어요. 그게 유사기독교 사입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필요 없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내가 원한다고 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셔야 돼요. 수많은 사람 가운데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메소포타미아 거기에 찾아가서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이게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에 여러분들이 갈망하는 마음이 있으셔야 돼요. 그게 기독교예요.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건이 120명에게 나타났고 이 40세 된 이 안진뱅에게 나타났고 다메섹에서 바울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기 계시, 하나님이 스스로 역사하시는 이 놀라운 경이적인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